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일지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393장 찬송합니다. 늘 함께 계시니 그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은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전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곳에 모인 저희들과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빛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전도의 길이 열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이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힘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에 퍼진 코로나19로부터 무너진 삶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감염이 진정되기보다는 더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장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선교, 섬김과 봉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세우신 목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에 현재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무척 더운 여름철입니다. 교회 어른들에게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갑자기 병으로 고생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랫동안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의 치료의 방선을 비춰주십시오. 돌보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노장로님의 가족과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흩어져 생활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군에서 근무하는 자녀들 강건하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징조들이 보입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험한 세월을 지냅니다. 슬기롭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정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멀찍 떨어져 앉아들 계시네요. 예, 장로님네 마스크는 부러워요. 그거 어디서 사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두 분이 세트로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하셨습니다. 커플 룩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이 지나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많이 힘들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있는데 라스베가스는 조금 다른 게 여름철이 되니까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또 딴에는 휴가들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외지에서도 오시면
그래서 호텔에 있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호텔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우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일을 하시다가 감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친척들이고 우리들의 손님들이라면 우리가 조금 지혜로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막 카지노를 다 휩싸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멀찍 저기 뭐 레드락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녀야지 우리가 좀 조심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어제 하루 확진된 사람이 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최고의 숫자를 또 경신을 한 거예요.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기록이 자꾸 되어지고 있고 네바다주는 다시 그 바라고 그러죠. 거기는 이제 앉아서 술 마시는 곳, 거기는 이제 문을 닫았고 자칫 잘못하면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교회들이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황성기 선교사님 만나서 점심을 좀 같이 했는데 황 목사님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외에는 밥을 기다리거나 뭐 그럴 때는 그냥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계시고요. 뭐 숟가락을 이렇게 돌리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자기가 싸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요. 얼마나 조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아마 아리조나가 좀 심해지고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이제 특별히 오늘 아직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아마 뭐 다음 주 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획대로 타주에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오고 계세요. 어제도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플로리다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오신 분이 예배 시간을 물어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배 같이 드리는 건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근데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도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라스베가스에 정착하시는 그런 기간이 코로나와 맞물려서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대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거의 다 흡사합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 제목, 우리 신방을 지금 제가 비대면으로 신방을 될 수 있으면 하고 있어요. 어떤 집들은 시큐리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집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 우리 노이자 권사님, 김기수 성도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거기는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전화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뵙고 왔고 대부분의 집들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르게 제가 성경 구절을 놓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대신 기도 제목은 꼭 주셔야 돼요. 꼭 황금함에 넣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황성기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바오에서 원주민 교회 중에 하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장 처음에 그 나바오에 가서 강의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그분이 원주민 교회들은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후임자가 없어요. 양육이 안 돼 있어요. 신학교라는 게 자체가 없으니까. 고작해야 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3박 4일로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자 세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곳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돼서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아니하도록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잘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모범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미근 권사님 아버지, 그 부친 되시는 목사님의
그 장례식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원주민 교회의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회의 장례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교회의 후임자가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라스베가스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 관광과 더불어서 연결되어져 있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아멘.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과 7절,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가지고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작은 제목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결국에 얻은 것은 들포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망감을 비추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바랬고 정의를 바랬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포악했고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슬픔에 곡하는 소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을 하시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읽은 8절부터 시작해서 장황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목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재판, 그 법원에서 재판장에서 이제 검사가 이 피고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그 리스트를, 목록을 읽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퇴하신 고신대학원에 한정건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은 이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그 부분을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어요. 하늘 법정의 소선.
하늘에 법정이 있는데 거기서 소송이 났다라고 이제 번역을 그러니까 그렇게 제목을 잡으셨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뭐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죄 혹은 악한 일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가 하면 악인을 향한 진노, 악인을 향한 진노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0절 전체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저는 이제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3절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8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서도 화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노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한글의 문법상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말이 뒷부분에 나와요. 근데 히브리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화 있을 진저 woe to those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 나와서 그 6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자막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탐욕스러운 백성들, 11절에서 17절까지 방탕한 백성들, 18절에서 19절 불신앙의 백성들, 20절에는 진리를 왜곡하는 백성들,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백성들, 22절, 23절에서는 공의를 변질시키는 백성들이에요. 저는 이 6가지를 2개씩 묶어서 3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이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에서 14절을 가지고 대책 없는 백성들이라고 제목을 붙잡았는데 15절하고 17절은 이제 빠져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별도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8절에서 14절을 가지고 저는 대책 없는 백성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처음에 만들었던 제목은 그 제목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제목을 붙여놨는가 하면 조금 험한 말이 들어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한심한 놈들 이렇게 썼어요. 정말 한심하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누군가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한심할까를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다 한심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차마 그렇게는 제목을 붙일 수가 없어서 대책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냥 영어로는 간단하게 hopeless people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자막을 보시는 것처럼 오늘 2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탐욕스러운 백성들과 방탕한 백성들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 2가지가 구도가 똑같아요. 구조가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하면 하나님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폭로를 해요. 폭로하고 그래서 징계하고 방탕한 백성들에 가서도 폭로하고 징계하고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대책 있는 사람인지 대책 없는 사람인지를 보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탐욕스러운 백성들을 놓고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탐욕스러운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이 폭로하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폭로하는데 8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가옥에 가옥이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전토에 전토가 붙여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집 한 채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또 한 채를 사서 옆에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사서 그 옆에다가 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증식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부동산 대책. 그 생각하면 딱 맞을 텐데 그리고 땅도 전토라고 하는 말은 그냥 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밭을 샀는데 논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전답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막 늘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재산을 늘려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늘려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물론 악한 일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산을 증식하고 늘려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가 하면 그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는데 집을 한 채를 더 늘리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사기치는 거예요. 서류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유다의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관리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했잖아요. 학대했잖아요. 짓밟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준비시키실 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때에도 수확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고 너희들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재산을 증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빚을 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빚에 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빚을 지는 사람들, 그래서 갚을 수가 없으면 가서 몸으로 떼어라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해요. 하지만 그 종살이를 하는 것을 영원토록 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희년이 있고 안식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으로 살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셨는데, 이사야가 있었을 이때 당시에 유다에 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늘려가는데 탐욕스럽게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다윗이 범죄했던 것을 나단이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잣집에 손님이 와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자기 집에 여러 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거 잡기가 아까우니까 옆에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마음대로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한 칼빈이 이사야서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탐욕스러운 사람들, 만일 그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기꺼이 가난한 자들로부터 태양을 취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냥 아끼고 또 아낀 것, 그것까지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폭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징계를 선포하는데 그 9절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좀 부드러운 단어를 썼어요. 말씀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다짐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귀에다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저 녀석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 귀에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귀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사야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잘 들어야 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지난주부터 제가 신방이 시작이 됐는데 저도 신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많이 쑥스러워요. 근데 비대면으로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냥 봉투 안에다가 마스크 좀 집어넣고 그리고 그냥 1센트도 되지 않는 조그만한 쪽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의 현관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돌아오고 혹시나
그 모르고 계실까봐 그라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현관문 안 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문자도 보내드리고 했어요. 그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1센트도 되지 아니하는 그 종이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그냥 아무거나 대충 갖다가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이니까 긁어다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가 변변찮지만, 시원찮은 목사의 일은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기도할 것 아닙니까? 한 번은 기도하고 거기다가 말씀을 올려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는 별거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진도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런 정목사가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주셨나 보다 한번 읽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종이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절을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고 표시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1년 내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믿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네들 여기서 못 살아요. 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옆에 또 사서 크게 지었어요. 더 넓혔어요. 밭을 사고 논을 사고 막 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 거기서 못 살 거야. 너희들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다. 황폐하게 돼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 수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9절에서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라, 그리고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실수하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논농사를 할 때에 씨를 뿌릴 때 벼씨를 그냥 뿌리지 않잖아요. 그 씨를 가지고 모를 낸다고 그러죠. 묘종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모종 만든 다음에 그냥 갖다가 땅에다가 꽂으면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이죠. 흙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많이 봤거든. 뒤집어 엎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논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면 그저 그냥 삽 갖고 가서 파가지고 흙을 뒤집어 엎고 그럴 거예요. 근데 조금 크면 그거 언제 삽으로 곡괭이로 그거 다 해요? 그러면 집에 소가 없어요. 그럼 옆집 가서 소 빌려와요, 안 빌려와요? 소 좀 빌려오잖아요. 뭐 좀 주고 소 빌려다가 데리고 와서 쟁기 걸고, 쟁기 맞죠? 쟁기 걸고 땅을 이렇게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면 좀 제법 있는 집이죠. 그래서 소가 끌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소가 10마리가 일을 해야 겨우 그 땅을 뒤집어 엎는 땅이면 제법 큰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큰 논에서 어느 정도 곡식이, 즉 벼가 있고 쌀을 얻을 것이다, 몇 섬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포도원이 있는데 소 10마리가 거기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큰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큰 포도원이 있으면 포도원의 주인은 여기서 포도주가 얼마만큼은 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마리, 소 10마리가 하는 것이면 우리 교회 본당보다는 훨씬 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훨씬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고장 나온 포도주가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맥시멈 8갤런이에요. 8갤런이면 우유통 하나가 1갤런이잖아요. 그거 8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 10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8갤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 곡식 이야기가 나오죠. 곡식을 씨를 뿌리고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기대치가 얼마인가 하면 220리터예요.
곡식 알곡을 얻는 게 220리터를 얻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얼마를 얻었는가 하면 22리터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우리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조그만 글자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220리터인데 22리터밖에 얻지 못했다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은 크고 화려하고 땅은 많이 있지만 살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농사를 지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수확을 소산물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고 농사에 필요한 비까지 다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다가 이제는 너희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폭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냥 긁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탕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탕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폭로를 하시고 있는가 하면 물론 거기도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독주를 마시면서 시작을 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소주나 보드카 외에 더 독한 술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좀 덜 마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보드카 아니면 독한 소주 그거밖에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독주를 마셔요. 하루 종일 마셔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에 저는 자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허구한 날 술에 쪄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주망태. 영어로 찾아보려니까 도저히 없더라고요. 알코홀릭이에요. 술 중독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결혼기념일이 되고 어쩌다가 기념일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냥 와인 한잔하고 맥주 한잔 하는 것 그게 죄다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취하면 안 돼요. 취하는 건 죄예요. 어쩌다가 한잔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술에 쪄들고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유다 사람들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술 마시고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살 찌푸리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렇고 그들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거기서 방언을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의 절기였기 때문에 시즌이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읍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머 세상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좋은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좋게 술 한잔 했나 봐. 이러지 않았어요. 제 표현대로 한다면 그냥 용서해. 오늘은 험한 말 많이 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 표현대로 한다면 아니 저놈들 아침부터 술 취했네. 아침부터 주정 부리고 있네. 이야기예요. 저녁이 아니에요. 벌건 대낮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술 취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침부터 술 취한 모습은 안 좋은 모습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주망태가 돼서 술에 쪄들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요. 왕이 어리니까 이제 자기 다음 세대를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며 취한다 그래요. 그게 염려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한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술 취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술에 취해 있으니까 술 취하면서 무엇을 불러요? 악기를 부르는 거예요. 수금을 부르고 비파를 부르고 피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금을 통하여서 수금을 치고 비파를 치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시편이잖아요. 퉁소를 불고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요. 그런데 수금과 비파와 퉁소를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술 취해 있는 자리에서 Amazing Grace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주 저속한, 세상 노래가 다 나쁘다고 안 그랬습니다. 세상에 아주 저속한 그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그냥 자극을 하고 흥분하게 만들고 술을 더 먹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고 쾌락에 빠지고 환락까지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악기를 통하여서.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그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아침에 한 30분 기도는 못해도 기지개 휘면서 thank God 이러고는 일어나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일어나야죠. 근데 일어나면서 술 어디 있어? 술 마시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뭐 물론 여러 가지 변명할 거예요. 뭐 한탄하고 뭐 인생을 비관을 하고 장사가 안 되느니 어째느니 그러면서 술을 입에다 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모스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아모스가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노래를 불러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놓고 이제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과 그러니까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굶주림과 그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포도주가 있는데요. 목마르다고요? 예, 목마르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릴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애처로우셨는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놈들이 그러지 않으세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굶주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죄악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는 이유를 무지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지함이 있어요. 이 무지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율법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간지는 몰라도 하여튼 성경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무지함입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죄악을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작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 이 범죄함 때문에 굶주리게 될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고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예고했어요. 모세가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예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신명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28장 36절인데,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때 당시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아수르가 될 수 있고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백성들이 나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방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습대로, 그 풍습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소산물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가 단순하게 굶주리고 목마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 스올은 어떤 건가 하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장소로 놓고 이야기한다면 공동묘지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 개인 무덤이 없이 그냥 갖다가 막 놓는 그런 곳을 스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스올이 입을 크게 열리고 삼켜버릴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입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죽음이 마치 괴물처럼 삼키려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방송 용어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짐승에게는 사용되는 단어니까 이런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아가리. 이 죽음이라는 괴물이요, 아가리를 쫙 벌리고 목구멍을 크게 해서 그냥 잡아 삼켜버리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범죄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괴물이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수르의 1차 공격일 거고요, 나중에는 바벨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올 때에 아무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들이 공격해오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를 하니까 짐승같이 아가리를 쫙 벌리고 이 죽음이 덤벼들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징계를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그러면 이제 다 헛수고입니까? 파괴되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폐기 처분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덤벼와서 삼켜버리니까 다 때려치자 그러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까지 없어지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메시아를 예고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셨어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이야기하시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고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괴물이 덤벼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쓸모없이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인 이스라엘을 놓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실패해요.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군가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여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 죄인이잖아요. 사실 우리 대책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야 해요. 죽음을 대응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약해서 아가리를 쩍 벌리고 덤비는 죽음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비록 보잘것없고, 비록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래도 저 이래봬도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 이미 영생 얻었고요, 아직 가지 못했지만 저 이래봬도 천국에 제 집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승리 안에서 죽음은 삼키운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I'm dead for sin. 내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so because of the victorious cro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 때문에 저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I have received new and eternal life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망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I have won victory over the deat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다 대책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대책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대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술에 쩌들어서 방탕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책 있는 사람,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탐욕스럽고 방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속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며 저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 기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